자, 오늘 할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3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2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오전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들 또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이 좀 전에도 기도했지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 줄 모릅니다.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이곳에서 우리 수백 명의 청년들과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늘 말씀을 전하러 가기 전에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 단 한 명도 은혜 없이 돌아가지 않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말씀을 전하러 올라오기 전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 먼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큰 은혜 또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몇 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K-팝 또 K-드라마 한국의 대중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 것이 굳이 이야기하자면 K-처치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역사는 상대적으로 짧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한국교회는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계의 교회들과 또 교회 성장학 교수들이 한국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 부흥의 원동력이 무엇일까? 접근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그들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 한국교회가 무언가 어떤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볼 때에는 어떤 화려한 교회 건물과 세련된 교회 음악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탁월한 음향시설과 영상 장비가 구축된 것도 아니었고 세상의 흐름과 일치하는 문화적 코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을 돌려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 말고 그냥 한국교회 그 자체를 한번 바라보자 라고 하면서 이 한국교회 안을, 내부적인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다른 나라의 교회는 없는 한국교회만의 독특한 문화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영성이었던 겁니다. 기도의 영성. 새벽기도, 금요 철야기도, 말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철야기도, 예? 주여 삼창. 여러분, 흉내낼 수 없는 정말 치열함이 배어있는 기도의 영성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으킨 주된 요인이었다라고 교회 성장학자들이 입을 모아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기까지는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심은 이 순전한 기도의 영성이 한국교회의 어떤 영적 야성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인가 여러분 한국교회에 이 심장과도 같은 영적 야성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치열함과 간절함은 사라진 겉만 번지르르한 미사역으로 가득 찬 생명력 없는 기도의 외침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의식하며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영적 허세로 가득 차 있는, 더 나아가 영적으로 주객전도가 된 교만함으로 가득 찬 인본주의적인 기도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타이밍에
한국 교회를 강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야베스의 기도라고 불리우는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책들이 판매가 되었고요, 또 기독교 관련 제품으로 이 기도문이 쓰여진 다양한 굿즈가 판매되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찬양의 제목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 우리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벌써 아멘 소리가 다르잖아요, 그죠? 영적 야성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던 그 타이밍에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요술램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어떻게 이 기도문을 해석하고 적용하냐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대. 그러니 우리도 야베스처럼 경제적 풍요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복을 쌓아두셨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야. 야베스의 지경이 넓어진 것처럼 우리의 부동산, 우리의 사업도 확장케 해달라면 다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셔. 그래서 센스가 있으시네. 아멘이 나오면 되게 애매한 상황이 되는데, 여러분, 이러한 의미로 한국교회가 야베스의 기도를 해석하고 적용하며 엄청난 열풍을 일으켰던 시절이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일이에요. 이러한 현상 자체가 한국교회의 영적 야성의 균열이 생겼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세련되고 정제된 가공품이 아닌 투박하고 거친 날것의 원석일 때 더 파워풀한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도의 영성,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지금 11월에 다니엘 기도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 오륜교회 성도님들이 회복해야 할 기도의 모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굴의 기도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으로 알려져 있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과 9절은요 아굴의 기도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꽤나 유명한 이 야베스의 기도와 함께 많은 성도들에게 알려져 있는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가장 파워풀한 기도가 어떠한 기도라고 했습니까? 세련되고 정제된 기도가 아닌 투박하고 거친 날것의 기도가 더 능력 있는 기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굴의 기도가 바로 그러한 기도입니다. 당장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당장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짧은 호흡의 기도를 뛰어넘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픈 순전함과 겸손함이 담겨져 있는 긴 호흡의 기도가 바로 아굴의 기도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아굴이 하나님께 구한 두 가지의 기도가 무엇이고, 또 특별히 어떻게 그가 이런 기도를 들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핵심을 풀기 위해서는 오늘의 핵심적인 말씀, 오늘 본문을 우리 7절,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자, 아굴은요 자신의 평생에 추구해야 할 두 가지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자신이 죽기 전에 꼭 이루어 주실 것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 보아도 이 기도문은 짧은 호흡의 기도가 아니라 그의 평생에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어떤 영적 자기 관리의 기도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는 기도문만 보아도 여러분, 아굴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렇게 무장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어떻게 해야 겸손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어째서 아굴은 하나님 앞에 그런 겸손한 자세로 기도할 수 있었는가? 먼저 이 부분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아굴의 그 두 가지 기도가 더 입체감 있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요구되는 신앙 덕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전적 정의로만 보아도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냐면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이것을 겸손이라 일컫는데 영어로는 humility라고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영어의 humility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 후무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이 라틴어 후무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흙, 먼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휴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후무스라고 하는 이 라틴어에서 유래된 단어인 것이죠. 자, 다시 말해,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흙으로 지음받아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기에, 먼지와 같이 바람 불면 사라지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하게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과 영원함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요, 당연히 마땅히 겸손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굴의 겸손한 기도는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굴의 자기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짐승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음을 빗대어서 사용되는 수사학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아도 여러분, 이것은 자기 비하의 발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막 누굴 이리 짐승아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여도 그분의 광대하심과 그분의 높고 크심과 그분의 지혜를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설 때 자기 한계와 자금에 대한 인식, 나는 하나님 앞에서 후무스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기 신앙적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지금 아굴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에 대한 내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적 표현이 좀 전에 2절과 3절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굴이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4절에 보니까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의 답을 아굴이 몰라서 던지고 있는 것인가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자가 하나님 외에 또 누가 있겠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의 자금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후무스로, 먼지로 인식하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피조물들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의 찬양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겸손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기도를 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일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 노동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과 함께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겸손함과 가난한 마음.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저는 후무스입니다. 여러분, 나는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기도가 터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요,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붙들어야 할 정말 그런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아굴이 주께 구한 이 두 가지의 기도가 무엇인지, 그 내용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죠. 자, 8절 상반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아멘. 자, 헛된 것과 거짓말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그냥 보면 무언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인격적 성품에 대한 간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인 의미는요, 공허함, 허무함과 같은 등의 의미를 포함하여서 어떠한 가치나 의미가 없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이 헛된 것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아주 포괄적인 것으로 세상의 모든 허황된 것들을 의미하지만 결국에는 이 단어가 흐르고 흘러서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냐면 우상 숭배와 연결된 단어가 바로 이 헛된 것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아굴은 헛된 것을 멀리하게 해달라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우상과 허황된 것들에 강력한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평생 동안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가장 순전하고 가장 때묻지 않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고 많은 기도 가운데 왜 아굴이 첫 번째 언급한 것이 헛된 것, 즉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아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우상 숭배라는 표현을 들으면 사실은 잘 공감되지 않는 것이 정상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뭔가 이렇게 막 목상 앞에 절하는 원시인의 모습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굴은 그런 측면보다는 마음속으로 이루어지는 내적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 14장 3절에서 하나님은요, 패역한 유다 백성들을, 특별히 유다 장로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에스겔 14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이 조각상 앞에 절했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이 막 금송아지 만들고 그 앞에서 절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인간의 마음이 성공, 사랑, 재물, 가정, 자녀 등과 같은, 여러분, 이것이 나쁜 겁니까? 아니요, 좋은 거예요. 실상은 좋은 것들이지만 그런 것을 신격화하여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삶의 중심에 두는 그 마음 상태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 얻으면 존재감과 든든함과 안전과 충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무엇이든 그것이 우상 노릇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대용품이 되어서 가짜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아굴이 경계하고자 했던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하고 하는 그 모든 시도 자체를 하지 않게 해달라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성도의 근원적인 간구의 기도 제목을 지금 아굴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하시죠? 아니, 자주자주 아마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야,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좀 더 의미 있을 텐데, 야, 저것만 있다면 나의 삶이 더 행복해질 텐데, 야, 저것만 내가 좀 더 있다면 내 삶이 풍성해지고 안정감이 있을 텐데. 아니요,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얻었으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아굴의 표현처럼 헛된 것이고요, 종국에는 공허함과 허무함만 증폭시키는, 마침내는 모두 없어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참된 안정감과 참된 만족감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오륜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굴이 또 구하는 것이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8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아멘. 자, 여기서 아굴이 의미하는 거짓말은 앞서린 5절과 6절의 말씀 속에서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이 거짓말은 단순히 누군가를 속이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참말에 반대되는 그런 어떤 가벼운 의미가 아닙니다. 더 묵직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여러분, 아굴이 생각하는 거짓말하는 자의 개념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것을 빼거나 어떠한 것을 첨가하여 말하는 자, 인생의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의뢰하지 않는 자, 여러분, 이러한 자를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굴의 인생의 기준이 무엇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굴에게 있어서 참만의 기준이 무엇이라는 거죠?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아굴이 하나님께 구했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첫 번째 기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 자신의 결단과 자신의 의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굴은요, 자신의 마음조차도 스스로 완전히 제어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의지하도록 이끌어 주셔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야만 내가 참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째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모태신앙이세요? 그럼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이러한 것들을 멀리하려고 몸부림치지만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그동안 경험해봐서 잘 아시잖아요. 그럼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부분이라 여기는 이러한 삶의 태도와 성품들은요, 성도의 삶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정직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렇게 살아가야죠.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걸 기준으로 살아가야죠. 여러분, 이게 성도잖아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대전에 금요기도회 설교 부탁을 받고 제가 대전에 내려갔습니다. 근데 제가 열차표를 아무리 이렇게 끊으려고 해도 뭐 이렇게 금요일 주말이어서 그런지 이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막 새로 고침해도 없는 거예요. 새로 고침 뭔지 아시죠? 이렇게 하다 보면 걸릴 때가 한 번 있어요. 아무래도 수서역까지 가는 내내 했는데 없어서 약속은 돼 있고 6시 기차에 그냥 탔습니다. 꿀팁인데 그냥 타시면 돼요. 그리고 돈으로 해결하시면 돼요. 입석표를 현장에서 1.5배 가격으로 발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불이 나게 달렸습니다. 달린 이유는 좌석은 없더라도 그 공간 사이에 엑스트라 의자가 2개가 있거든요. 그걸 사수해야겠다라고 해서 얼른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날 사람이 많아서 그 공간에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10명 정도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주머니가 의자에 가방을 던지더니 그대로 앉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기차가 출발을 했습니다. 저는 그 오시는 영무원에게 제가 이만저만해서 열차를 못 끊었는데 제가 여기서 끊을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1.5배에 해당한 이 가격입니다라고 해서 끊고 그렇게 서서 갔습니다. 제 옆에 던진 그 아주머니도 같이 그렇게 갔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전화통화가 시작됩니다. 근데 엄청 큰 소리 전화통화하는 거예요. 어머 권사님, 뭐 순모임이 어떠셨어요? 아이고 그래 목사님한테는 비밀이야 막 이러면서 누가 봐도 신앙생활 경력 40년 이상의 권사님으로 추측되는 그분이 전화통화를 하는 거예요. 가방 던지고 그거 다 봤어요.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차표를 끊지 않길래 저는 입석을 끊었나 싶었습니다. 천안 아산역이 지났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갑자기 지나가는 승무원을 잡더니 제가 기차표가 없으니까 표를 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타셨습니까? 라고 했는데 천안 아산역이요. 와,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요, 천안 아산역이요. 이분 알고 있구나. 한 정거장을 지나면 여기서 끊을 수가, 이걸 알고 계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승무원, 그 영무원님, 이분 수서역에서 저랑 탔어요. 가방 던진 거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너무 창피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10명분이 자기를 권사님이라고 전화 통화하는 거 다 알고 있었고요, 수서역에 탄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정거장 기차표 얼마 한다고? 여러분, 그게 얼마 한다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믿는 성도라고 하는 자들의 영적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약함을 알게 지금 아굴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러한 삶의 자세를 멀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 그대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발 교회 안에서만 집사님, 교회 안에서만 권사님, 교회 안에서만 순장님으로 살지 마시고 교회 밖에서도 동일하게 집사님으로, 기차 안에서도 제발 동일하게 권사님으로, 아파트 단지에도 동일하게 순장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수준 높은 어른의 성도님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굴의 기도가 무엇이었냐면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라고 하는 진실된 기도였습니다. 자, 우리 8절 하반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왜 갑자기 아멘 소리가 작아지셨어요? 지금 분위기 좋았는데 왜 갑자기 이 말씀에 뭔가 불편하시죠?
뭔가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몇 자 좀 고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시죠. 나를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겐 오케이 땡큐입니다. 차고 넘치는 부하 재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복음 1장 1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 잘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이 중산층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아파트 몇 평이야, 자산 얼마이야, 부동산 소유. 여러분, 지금 이런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과 부함의 기준이 뭐예요? 얼마가 있으면 부한 거죠? 얼마가 없으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경계와 재물 소유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강조점은 부요함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보다는 우리 모두가 물질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 연약한 인간임을 먼저 인정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핑계 삼아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모든 사람이 최고의 가치를 두는 재물보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선순위로 삼는 인생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왜 아굴이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라고 그렇게 기도했나요? 9절에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부함과 가난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부함으로 인한 영적 나태함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가난함으로 인해 저지르는 죄로 인한 영적 타락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굴은 돈과 재물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5장 10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좀 달리 해석해보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은을 사랑하고 은을 중요하게 여긴다 라는 해석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은이 더 있으면 은이 나를 더 지켜주고 내가 안정받고 내가 안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품고 있다는 거죠. 위에서 이야기한 우상숭배와 같은 결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무엇이냐면 부족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재물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의 인생 목표가 자본의 축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저축을 부정하고 노후를 위한 대비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에 자본주의가 심어주는 가치관에 함몰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자신이 경영하고자 하는 인본주의적 라이프 스타일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하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은요, 축적하는 만큼 쌓이지 않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계속 쌓는다고 쌓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의 원리인 부의 축적과는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원리를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내 삶의 근간이 되면, 여러분, 내 인생은요, 일방적인 축적으로 향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영역으로 옮겨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으로 알려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축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게 있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쌓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신 하나의 방편과 수단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돈의 축적의 마음을 빼앗기면 돈에 종속되어서 한평생
돈의 노예로 평생 질질 끌려갑니다. 그러나 돈을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종속시키면 그때부터 여러분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실까? 우리 자녀에게 어떤 공급함을 주실까? 기대감이 생겨요.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6장 11절을 여러분 원어적인 의미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러한 의미가 돼요. 우리의 양식을, 생존 기반을 우리에게 오늘 주세요. 여러분, 오늘 나의 생존 기반은 세상이 쌓으려고 하는 돈과 재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여러분 친정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아굴이 두 번째 구하였던 기도의 제목이었던 거예요. 그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는 이 사진의 주인공은요, 미국 테니시주의 빌리라고 하는 주지사입니다. 이 빌리 주지사가 자신이 취임하던 해인 2019년부터 매년 한 날을 정하여서 주지사가요, 기도, 겸손, 금식의 날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선언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가 발표한 선언문의 내용이 이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국가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의와 자비와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한다. 우리 모두는 자신을 낮추고 앞날을 위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이제 빌리 테네시 주지사는 2022년 9월 31일 자발적인 기도, 겸손, 금식의 날로 선포한다. 땅땅땅.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선언문에 서명을 하고 주지자로서 모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가치 있는 일에 동참할 것을 당부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빌리 주지사의 기도가 현대판 아굴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국과 테니시주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이 정직하고도 겸손한 기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후무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 기도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수많은 강사님들의 메시지를 통해 큰 은혜를 누려야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쌓아두신 은혜를 여러분이 누려야 하시죠. 저 역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정말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나아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간구하는 이 아굴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야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 크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후무스, 흙과 같은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이러한 겸손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순히 축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초가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초가 튼튼해야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기본기는 신앙의 연수가 많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신앙의 기본기를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면 만족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저는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님이라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른교회는 정말 시기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특별히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앞두고 여러분의 많은 기도 제목 있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과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아굴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보는 것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싸움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러한 수준 높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도와 함께 하나님, 리더십 교체 가운데 중요한 시점에 있는데 이번 주일에 행당하는 공동회의 가운데 선한 인도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원호 목사님 이기 사역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열방의 영혼들을 세우는데 쓰임받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양의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굴의 기도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아굴의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순히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아굴의 기도처럼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다라고 고백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며 세상의 물질을 쌓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결단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또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